에베소서 5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악한 세상에서 세월을 아끼고 살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눕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평생 600페이지가 넘는 신학적인 대작을 무려 100권이나 넘게 저술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오늘날 책으로 인쇄를 해도 그 분량이 6만 페이지가 넘을 정도이고, 독일어를 전공한 청년이 이것을 평생 정리해도 쉽지 않을 만큼의 엄청난 양이라고 합니다. 또 음악가인 핸델은 평생 오라토리오와 오페라 등 총 78곡의 대작을 유작으로 이 땅에 남겨놓았습니다. 핸델의 작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 평생 동안 그 악보를 정리하고 또 찾아보는 데 있어서도 모자랄 정도로 그 양이 너무나도 방대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이분들은 계속 글만 쓰고 이분들은 계속 작곡만 했구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글을 쓰면서 또 작곡을 하면서 평생 하나님 백성으로 가정을 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힘있고 능력있게 감당해 나아갔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어떤 분들은 주어진 시간을 아끼고 선용을 해서 참 많은 것을 남기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어떤 영혼은 허송세월하면서 열매 없는 인생을 살기도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 세월이 참 더덥다 말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는 영혼은 그렇게 많지 않음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같이 읽은 본문 가운데 16절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세월이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를 보게 되면은 시간을 구분하는 두 개의 명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쓰는 24시간처럼 일반적인 시간을 얘기를 하는 것, 매일 흘러가는 시간을 얘기를 할 때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어떤 사건과 특별한 상황이 벌어지는 하나님의 섭리가 인정되는 그런 시간을 얘기를 할 때 카이로스라는 시간을 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에 사용되어진 세월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어떤 특별한 계획과 섭리가 있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천주교인들이 쓰고 있는 공동 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은 세월을 아끼라 이 뜻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십시오 이야기예요.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특별한 시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번역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아끼다라는 단어도 그래요. 헬라어는 엑사그라조 메노이라는 이 동사는 뭔가를 사들이다라는 뜻이 있고, 뭔가가 이렇게 잠들어 있었는데 그것을 건져 올리고 꺼내 올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기회를 그냥 보내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으로 건져 올리는 것, 구매하는 것, 사는 것을 저희들에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보기에 당신은 세상이 너무나도 악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이 멀지 않았기에, 선한 일을 행하기에도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 않았기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세월을 아끼라고, 그리고 그 가운데 많은 것들을 건지며 살아가라고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유가 있다면,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시간과 기회를 바르게 선용하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후회는 할지언정 그것을 되돌려서 다시 쓸 수 있는 능력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메시지는 당시 2000년 전에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주어진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을 보면은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얼마나 아끼고 얼마나 절약을 하고 얼마나 검소한지 모릅니다. 꼼꼼하게 따져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소중한 시간과 기회에 관해서는 그렇게 꼼꼼하게 따지지 않아요.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낭비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우리들 가운데 나이에 좀 여유가 있고 나는 아직 젊었다 생각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직 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세월을 낭비하기도 하고, 노년기에 들어선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나는 너무 나이가 많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무기력해, 이런 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세월과 시간을 놓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아직 호흡하고 있다면, 내가 아직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아직 건져 올려야 될 시간과 열매는 우리 주변에 넉넉히 있다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생각해 보시죠. 과거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허송세월하고 아깝고 버려진 낭비된 시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나에게 주신 이 시간 속에서, 또 앞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시간 속에서 똑같이 허송세월하고 낭비를 한다면 이처럼 안타깝고 마음 아픈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행히 이제부터라도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선용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고 세월을 아낄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야기하고 도전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세월을 아끼고 악을 이기는 것은 인간적인 지혜와 결단으로 인하여 이길 수 있는 그런 것 아닙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고 악을 이기는 데 있어서 가장 지혜로운 방법과 지침을 저희에게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시간과 기회를 아끼며 허송세월하지 않을까,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세월을 아끼며 살기를 원한다면 영적으로 깨어서 거듭난 삶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깨어서 거듭남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때 악한 세상에서 세월을 아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14절을 한번 보시죠. 본문 14절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리라 말씀합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은 마치 죽어 있는 영혼처럼 보였어요. 살아 있었지만 죽은 영혼처럼 정말 무기력했다고 보여지고 있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그래서 바울은 두 가지의 명령을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깨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좀 주목해야 될 단어는 깨어라 라는 단어입니다. 에게이레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바로 지금 깨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문법 형태를 보면은 현재 명령형으로 헬라어가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헬라어에서 현재 명령형 동사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해야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라는 명령이 들어갔을 때 현재 명령형 동사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영적으로 잠든 영혼은 절대로 세월을 아낄 수 없습니다. 선한 열매를 건져 올릴 수 없다는 것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일어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다, 이 원어를 보게 되면은 사실은 부활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헬라어 용례를 보게 되면은 육체적으로 죽어 있는 가운데 일어나는 부활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 있는 가운데 일어나는 것, 거듭나는 것, 영적으로 깨어나는 것, 그 단어를 저희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가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도저히 선한 것을 건져 올릴 능력이 없다는 것이 바울의 판단이었던 겁니다. 역으로 만약에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거듭날 수 있다면 충분히 세월을 아낄 수 있고 악한 세월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는 도전과 권면과 격려를 주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분들이 교회로 나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지만 현대 교회 안에는 모든 영혼들이 다 영적으로 거듭난 영혼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들 각자가 잘 알 거예요. 사실은 실제로 보게 되면 영적으로 잠든 영혼도 있고 거듭나지 못한 영혼도 어쩌면 우리 안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영적으로 잠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셔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내 이야기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 머리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야. 나는 부족해. 귀찮고 번거로워. 더 나아가서는 내 고집대로 살아가려는 그런 노력도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무기력하게 세월을 낭비하기 때문에 거듭남으로부터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고, 마침내 작은 시험과 상처에도 우리는 넘어지고 아파하고, 심지어는 영생으로부터 멀어지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죠. 아직 늦지 않았기에 지금부터라도 결단하시고, 지금부터라도 마음에 정하시고, 과거의 악한 습관들, 무기력했던 것들, 영적으로 잠들었던 것들을 빨리 끊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심중에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아직 나는 시간 많아, 아직도 나는 해야 될 일도 많아 생각되시죠? 여러분 시간은 우리의 인생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서 거듭나기를 원한다면 다른 무엇보다도 내 마음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시는 말씀과 메시지마다 모두가 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와 나를 위한 하나님의 도전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열려진 마음이 있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그럴 때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과 골수를 쪼개며 새로운 능력, 영적으로 깨어있는 능력, 거듭남의 은혜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모습은 참으로 온유하셨습니다. 사랑도 참 많으셨죠. 안타깝고 힘든 영혼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는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는 얼마나 엄격하시고 얼마나 많은 책망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신앙생활을 대충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고 온전한 11조, 규칙적인 금식이 있었고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아가려는 노력이 그들의 삶에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들을 향해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독사의 자식들이야. 너희에게는 구원이 없어. 너희는 구원을 막고 있어. 그들을 향하여 징계하고 책망하고 꾸짖으셨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핵심적인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영적으로 깨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을 공격하는 그런 메시지로, 자신을 비꼬는 메시지로 그들은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바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거듭남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유독 이들만은 점점 더 주님을 향하여 부정적이었고 비판적이었고 마침내는 영생으로부터 멀어지며 주님을 십자가로 몰아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을 읽어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언행과 또 선택과 결정이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이다, 하나님도 기뻐한다고 착각하면서 그 악행을 저지르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월을 아끼지 않고 허송세월하였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은 그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영혼들이라고 저희들에게 기록으로 남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 가운데도 많은 분들이 거듭나기를 원할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고 또 해야 될 일이 많이 있고 준비가 안 되었다는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고 내 마음을 닫으려고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의 만남이 없는 이유가 과연 누구 때문일까요? 성령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문제도 아닙니다. 목회자나 누군가가 시험을 주는 게 아니라 엄밀히 얘기하면 내가 내 마음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지 않는 것이고 영적으로 계속 잠들어 있는 상태가 지속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또 거듭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마음에 부담도 없고 거리낌도 없고 더 나아가서는 나는 잘 믿고 있어 착각하며 살아가는 경우도 참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세월이 빠르게 이제부터라도 주시는 말씀 모두를 다 내 이야기로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내 삶의 주인을 더는 세상과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는 차갑지 않은 미지근한 믿음이 아니라 간절함과 뜨거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과거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어떤 권사님께서 굉장히 똑똑한 며느리를 맞았습니다.
함께 교회를 나갔지만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며느리의 믿음이 계속 자라가지 않고 답보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권사님은 며느리와 함께 기도하면서 손주를 달라고 또 자녀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께서 이 가정에 신방을 오기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며느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께 내가 기도 제목을 드렸는데 아이를 위해 기도할 때 네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아멘 아멘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권면하였습니다. 막상 목사님이 그 가정에 오셨고 또 예배 중에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손주와 또 자손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웬일인지 이 며느리는 그냥 입을 꾹 다물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다급했던 이 시어머니가 오히려 더 크게 아멘을 화답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아이를 잉태한 것은 며느리가 아니라 아멘 아멘하고 간절히 원했던 그 시어머니가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자손을 낳는 그런 잉태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이야기로 듣는 영혼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 삶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은혜 받게 하십니다. 반면에 말씀을 대충 듣고 남의 이야기로 들으면 거듭남의 은혜, 세월을 아끼는 은혜는 점점 더 멀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라도 말씀을 듣는 태도, 하나님 앞에 쓰는 태도 우리가 더 간절하고 사모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날마다 영적으로 깨일 수 있고 새롭게 될 수 있고 거듭남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항상 받으셔서 거듭나셔서 세월을 아끼는 승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세월을 아끼기를 원한다면 세상 것을 버리고 성령 하나님의 교훈을 받으며 살아가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셔야 우리가 세월을 아끼며 살아갈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본문 18절을 보시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말씀합니다. 이 내용 가운데 술 취하지 말라 이 내용을 갖다가 여러분 헬라어로 직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술 취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방탕함이 술 취함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라며 술의 폐단을 저희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저에게 와서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물어봅니다. 목사님, 디모데도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를 마셨는데 왜 저는 안 됩니까? 저도 사실은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포도주가 필요합니다.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술을 마시겠다는 걸까요? 안 마시겠다는 걸까요? 뭐 아멘까지 할 거는 없고요. 네. 여러분 그거는 사실은 내가 좀 마시고 싶은데 저한테 동의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저한테 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술을 마시기는 마시는데 취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안 취하면 되고 적당히만 마시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스스로 합리화하고 저에게 항변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 백성에게 술은 허락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아주 강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을 보면 2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이거는 좀 그래도 아주 약해요. 잠언 23장 3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그리고 내용을 이어가다가 마지막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포도주를 갖다가 만지라는 정도가 아니라 보지도 말래요. 고개도 돌리지 말래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 당시에 많은 영혼들이 술을 마시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었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요, 감정적으로 기쁨을 위해서, 그리고 근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는요 신과의 어떤 교제를 원한다며 술을 마셨다고 해요. 여기에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세월을 아끼려면 술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야 된다.
가장 영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직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성령 충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성령 하나님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분의 주도대로 우리가 따라가며 살아가는 것, 그 삶이 오히려 세월을 아낄 수 있고 때가 악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중요한 것은요, 이 성령 충만하는 이 단어도 현재 명령형입니다. 지금 성령 충만하는 것이고 앞으로 남은 인생도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라는 바울의 강한 권면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세월을 아끼려면요, 성령 충만이라는 이 단어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되고 반드시 그 은혜를 누려야 될 필수 조건이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경은 곳곳에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회개를 강조하고 간절함을 강조하고 뜨거움을 강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을 곳곳에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여러분, 술이라는 이것을 생각해 보면은요, 바울 시대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도 술은 참 심각한 문제로 다가올 때가 적지 않습니다. 아시는지요? 선진국에 모이면 OECD 국가 가운데 한국이 절대로 1위를 빼앗기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술 소비량입니다. 술에 대한 소비량이 정말 가장 많고 오히려 이것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칼럼을 보니까 한국에서는, 미국은 그렇지 않은데 한국의 경우에는 술을 한번 마시기 시작하면요, 끝까지 마신대요. 밤을 새고 마시고, 그리고 또 그 다음날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될 정도로 그것이 반복되어지다 보면 도대체 어떻게 뭔가를 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바울의 교훈처럼 술 취함 대신에 성령의 은혜를 더 사모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 당연히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어떤 신비한 체험에 빠지고 방언과 예언 등으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령 충만이 방언하게 해요. 예언도 하게 합니다. 신유와 이적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성령 충만의 표징은 일상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말과 행위에서, 우리들의 선택과 결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믿는 사람들의 그 표적을 보이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성령 충만함에 대한 사모함과 갈급함이 너무너무 줄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성령 충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근데 그 이전에 필요한 게 있어요. 내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셔야 돼요. 내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고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는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더 뜨겁게 임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사라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역으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 영혼에게는요, 하나님은 예외 없이 충만한 은혜로 채워질 줄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을 방문을 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놀라운 이적이 벌어지죠. 당시에 이방인들이 모두가 다 성령 충만의 역사를 받게 됩니다. 뜨거움을 입습니다. 사도들이 받았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그들이 방언을 말하게 되고 모두가 다 변화되게 됩니다. 당시 버려진 존재, 잊혀진 존재,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고 여겨졌던 이방인들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핵심은 고넬료와 그 가정에 함께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했던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진심으로 엎드렸던 거예요. 그 말씀밖에 없다고 하는 간절함이 너무나도 뜨거웠던 겁니다. 베드로를 정성을 다해 모셨습니다. 그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이고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그들은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얘기해요. 거기에 있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은요, 때로는 신앙생활이 즐거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기쁨도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힘들 수도 있어요. 또 버거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이 재미있고 감동이 있고 또 성장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시면 돼요. 그럼 재미있어요. 그런데 역으로 성령 충만이 사라진다면요, 매사가 지루합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선택을 합니다. 힘들고 버겁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무런 말씀에도 은혜 누리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하루하루 허송세월하며 지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상처와 불만만 많아지고 나중에는 그릇된 신앙이 되어져서 나중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그런 악한 열매를 맺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한 번이라도, 한 번의 예배를 드릴 때라도 여러분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모함으로 나오는 영혼들은요,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사모함으로 나오는 영혼들은 하나님이 주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잃어버리지 않고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한 번의 성령 충만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의 은혜를 날마다 유지하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간직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한국 장로교회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길선주 목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목사님이 된 이후에 약 한 40년가량을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역사를 보면 참 놀라운 영적인 열매를 맺었어요. 이분이 많은 전국 각지를 다니시면서 집회를 인도하며 무려 380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000명이 넘는 영혼들에게 세례를 주었고 800명이 넘는 목회자와 장로님들을 세우는데도 큰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또한 전국에 무려 60개가 넘는 많은 교회를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도 감당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분이 너무너무 바쁘고 분주했지만 복음을 영접한 이후에 평생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생활로 그 삶을 유지하고 지켰다는 거에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했답니다. 얼마나 열심히 읽었는지 몰라요. 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새벽 제단을 쌓았고 또 밤 10시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지켰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열정으로 인하여서 한국교회는 1906년도에 새벽 기도회가 교회의 공식적인 예배로 제정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길선주 목사님 같은 분도 말씀과 기도로 자신의 성령 충만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면 여기에 있는 우리는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간절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다시 강조합니다. 체험도 중요하지만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신앙인 가운데 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가슴속에 안타까움이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요, 부끄러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기를 원한다면요, 잃어버렸던 첫사랑, 정말 상실했던 간절한 신앙을 다시금 우리가 찾는 그 사모함이 저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로 인하여서 내 미래와 영생과 생사가 결정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고 또 지키고 유지하여서 이 악한 세상에서 세월을 아끼고 승리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